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욥기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당하는 그 욥의 시련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영적 시련들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욥기서 먼저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참 정직하고 온전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경외하고 아주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또 자식들도 10명이나 되고 아주 복된 사람이죠. 그렇죠? 또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리 성경에 훌륭한 자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유력한 자라 그렇게도 돼 있어요. 참 재물도 많죠. 소만 500마리 그 쌍이 있으면 아마 그것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양은 뭐 조그마하니까 좀 그렇다고. 그때 양도 7,000이고 낙타가 또 3,000이고 진짜 오늘날로 따져도 아마 이렇게 거부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진짜 거부예요. 그래서 진짜 유력한 사람이에요. 뭐 종도 많고 거느리는 사람들도요. 아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하나님도 잘 경외하고 뭐 물질로도 그냥 넘치고 뭐 자식들도 10명이나 되고 이렇게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또 이 형제 간의 우애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생일 때 되면 그냥 다 서로 모여서 같이 또 자식들이 부모들 모시고 생일 파티도 하고 참 이상적인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그죠? 여기까지. 자,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전의 얘기예요. 물론 뭐 번제 여기 드렸다는 이런 말이 그런 제도가 생겨난 그 한결 전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그런 율법의 어떤 그런 제도 하에서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어떤 잔치 같은 거 했다가 뭐 술 한 잔 마시고 자녀들이 뭐 자기들이 치중에 무슨 뭐 어떻게 잘못했을까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리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욥기서는요, 실제적으로 이 욥이라고 이름하는 불린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이 욥이 지금 우리가 읽어본 대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까지도 진짜 잘못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시험이 닥쳤어요. 시련이 닥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시련을 당했다 하는 것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한테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런 것을 우리들한테 교훈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기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로부터 5절에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경건한 삶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또 모두 경건하게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첫 번째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때로 부모들은 왜 부모들은 안 그랬는데 자식들은 저 모양이지? 뭐 그런 얘기한다든지 자식들은 저렇게 잘 경건하고 잘 섬기는데 부모님들은 또 왜 저 모양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이 욥처럼 그렇게 경건한 그런 사람도 이런 시련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누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면서 저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 당하는 거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것도 잘못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먼저 그런 교훈을 생각하면서 1절로부터 5절에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악으로부터 우리들이 먼저 떠나야 돼요. 어쨌든 그 욥이 진짜로 이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도 이 악한 일들, 잘못된 일로부터 진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떠나고 자식들이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고 그랬던 부분들 생각하면서 우리들 자신도 악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 잘 섬겼다고 해서 자식들이 계속 잘 된다고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악으로부터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진짜로 나의 양심에 주님이 야, 너 그 문제에서 떠나야 돼. 그렇게 말씀을 양심으로 해주시는데도 내가 지금 떠나지 않고 있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악한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들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거라든지 내가 보고 있는 거라든지 어떤 그런 유튜브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 양심에 너 그렇게 계속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런 일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들이 피해야 될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성도들과 함께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생기게 되고 뭔가 자꾸 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우리들의 최근 양심에서 말해주고 있는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떠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진짜 이들에게도 주님을 계속해서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마치 욥이 어떤 잔치를 베풀고 나면 그 자식들이 혹시 마음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봤습니다. 이제 6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욥기 6절로부터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나중에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왔다 그래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7절 사단한테 물어봐요. 네가 어디서 왔냐? 내가 여기저기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범위가 어딘가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어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해서 나를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그런 욥 같은 사람도 없다. 참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많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부끄럽고 그래. 그러니까 욥이요 즉각 대답해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10절에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재물로 축복하시고 자식들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달리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 주셨던 재물 한번 다 걷어가 보세요. 당장 하나님 욕할 건데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세네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그거 다 취해봐라. 그렇지만 그 욥의 몸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셨어요. 그리고 허락을 하셨어요. 사단이 물러갔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한 종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함으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짐승들이 이렇게 밭에서 막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한 어떤 스바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쳐들어와서 그냥 그 짐승 떼들도 빼앗고 칼들로 종들 죽이고 그래서 나만 겨우 주인한테 이렇게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하고 아래로 왔어요. 16절에 그러는데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로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짐승들을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피했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려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양과 소 먼저 그러죠. 불이 내려왔어요. 조금 있더니 그냥 또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낙타에게 그 소유물 아까 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막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죠. 엎친 데 겹친 격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거 이런데 또 그냥 막 가서 영격포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 하실 때 있죠.
그냥 뭐 어떤 일 하나 이렇게 터졌는데 이거 뭐 마무리도 하기 전에 또 막 다른 뭐 이 자식이 이랬는데 또 뭐 저 자식이 저렇다 그러고 뭐 무슨 일이 터지고 집안에 무슨 일이 터지고 막 그런 게 연속해서 터지면 어때요 우리들의 마음이? 진짜 정신 없잖아요. 우리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막 그런 일이 지금 막 일단 막 그 재산에 그 자기들의 소유물에 막 이런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직 18절에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이제 네 번째 와요.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 짐승들이라든지 재산 문제가 아니라 이번엔 자기 자식들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그냥 그 밑에 다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들 중에 이렇게까지 실현당해 본 사람들이 있나요? 진짜 없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렇죠? 자식이 한꺼번에 10명 다 죽어요. 아마 한 명만 우리 자녀 잃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런 일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욥이 짐승들 얘기하고 그럴 때까지는 그랬는데 괜찮은데 자식들까지 10명이나 다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일어나 가지고 20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요? 막 그랬나요? 거 보니까 예배했다. 그래. 여기 겉옷 찢고 머리털 밀고 그런 것들은 슬픔의 표시예요. 그 당시 문화에. 하나님 앞에 진짜 슬퍼하는 그런 장면. 그러면서 그가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어쩜 하나님 이렇게 야속하게 이렇게까지 하셔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내 자식들까지도 내가 이렇게 챙기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재난을 이런 시련을 허락하세요? 이렇게 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전 욥은 그냥 우리들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아마 우리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당해도 우리 마음속에 막 하나님 앞에 막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욥은 진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배경을 볼 때 우리 6절에서 처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왔었다 그랬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누구냐 하면 섬기는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모두 선하게 지음을 받았고 종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지음을 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은 아니냐. 지금은요, 이 천사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천사들이 다니다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다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와 있어요? 사단도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사단은요, 지금 땅에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지금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단은요, 이 땅에 삼킬 자를 참기 위해서 두루 다니니까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단순한 그냥 어떤 악한 능력, 영향력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은 한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뭐 지구상에서 지금 그냥 이렇게 아주 지옥에서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지금 우리들 주변에요, 마귀는요,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찾아요. 뭔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뭔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까?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까? 왜 우리 자식들이 이럴까? 막 어떤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삼켜버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그런 것 같지만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불신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면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행동까지도 할 수 있어요. 우린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기 말하는 이 통치자, 권세,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천사, 마귀들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우리들은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어떤 악의 세계에도 어떤 이 계급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하늘의 영역까지 나아가요. 이 땅이 지구상에서만 지금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지금 나와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데 거기에 사단도 이렇게 끼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는 말은요,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은 그냥 우리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이후에, 이 배후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캐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어떤 사람, 그 사람하고 다투려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분들에 대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금 우리들 주변에,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속에 그 이면에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어떤 형제 자매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미워하거나 인간적으로 대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저걸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보면서 바라볼 때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칫하면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사람, 인간을 보고서 누구 때문에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싫어 이렇게 받게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이 욥이 이런 어떤 그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신약성경의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욥이 시험을 받느냐? 이거 뭐 서로 모순 아니냐? 말씀은 왜 그런데 왜 욥이 그렇게 시험을 받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금 믿는 사람들의 시험을 허락하세요. 이 욥기서를 보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아무도 죄를 짓도록 직접 시험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들이 죄를 짓도록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전서 1장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 당신 그렇게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게 하나님 재물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누가 그렇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한번 딱 쳐보세요. 다 없애가 보세요. 당장 욕하고 죽을 거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욥이 진짜 그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에게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 잘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내를 잘 못해, 진짜로요. 좋다가도요, 조금 자존심 상하는 건 탁 건드리면 그냥 속에서 막 좋다가도 팍 튀어올라와. 그래가지고 참지 못하고 한마디 팍 뱉어. 뭐 사소한 것부터 그래요. 집에서 뭐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뭐 이래니 저러니 하다 보면은 막 좋은 의미로 서로 먹으라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런 거에도 지나치면 금방 속에서 막 그래요. 이 참지 못해서 말 한마디가 또 나오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그때부터 관계가 어려워지고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인내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들이 인내를 잘 가장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려움을 당해봐야 돼.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들이 잘 참을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한테도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욥이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단에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 때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갔을 때 나중에 주님의 날에 우리들에게 오히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어떤 어려움 당하면서 나중에 주님이 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막 그런 거 당하오면 막 마음부터 어렵지. 나중에 주님이 나 이렇게 주님 앞에 쓸 때 칭찬받게 하시려고, 영광받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거 허락하시는 거야. 참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솔직해야 돼요, 진짜. 근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절대 하나님 말씀은 모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세 원수가 있어요. 세 대적이. 그게 이 세상과 그다음에 우리들의 육신과 이 마귀, 이 세 가운데 지금 마귀가 이 욥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든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사단이 우리들한테 다가오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성품, 이걸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누구나 다 육신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육신이 없다, 그런 말을 안 해요. 틀린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죄악된 성품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시험하는 걸 허락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마귀가 또 우리들을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세요. 자, 지금 모든 자녀들, 모든 소유들을 잃었을 때 욥이 보였던 반응은 조금도 하나님 탓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줄까요? 우리도 욥처럼 그런 큰 소식을 보았을 때라도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욥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6절로부터 22절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정해진 범위 밖에까지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받더라도 정해진 어떤 범위가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형제자매님들,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계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된 거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욥이 그 예배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우리들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21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기 지금 이 말씀 속에 5마디를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맞죠? 우리 엄마 그냥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들고 나와요? 다 뭐 아무것도 없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 우리 그냥 알몸으로 다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잖아요. 세 번째,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 생명,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가 주셨어요? 물론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가진 그 부모가 또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 위에 부모들한테 부모 그런 거 어디로 가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결국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가져가시는 거,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네 가지 우리들이 인정하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예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 다 그런 것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한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옛날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진짜 그때 내가 주님을 찬양했나? 감사드렸나?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앞으로 나한테 또 이런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혹독히 시험하시더라도 나는 진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건가? 어떤 이런 준비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그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제한하셨나? 끔찍한 병으로다가 욥의 몸에 어떤 병이 생겼지만 그것을 허락했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 지금도 똑같으세요. 우리에게 아무리 혹독한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줘도 생명만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그렇게 허락하셨나? 사단에게 그런 끔찍한 병이 욥의 몸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셨나? 여러분 다른 것도 물론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 그런데 내 몸에 직접 어떤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뭐 세상 말로 다시 그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걸거나 그런 거 걸려가지고 암이 걸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그때 어렵죠. 뭐 자식 데려가는 거, 그 물건 뭐 저 소유물 가져가는 거 하고 내 몸에 직접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이라든지 불치병 같은 거 허락하셨을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 뭐 제가 안 걸려봤기 때문에 전 모르겠지만 진짜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단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욥한테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냥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것을 사단한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욥을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제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련이 얼마나 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 특별히 지금 우리들이 육체적인 질병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다. 우리들이 그런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로 진실한 것인지 순수한 믿음인지 이런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과 욥의 아내의 반응을 보면 너무 차이가 있죠. 욥의 아내는 욥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정직함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욥의 아내는 오히려 욥한테 당신이 진짜 그렇게 정직을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냐. 오히려 막 욥을 정죄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이건 좋은 말이죠. 아마 굉장히 악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표현을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 그것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복 신앙자들은 믿는 자의 고난을 오해한다. 또 가족이나 친구들도 믿는 자의 고난을 오해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 때,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욥은 가장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믿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받는 거 보면 오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아파? 저런 거 다 재산 같은 거 날려버렸어? 사업해가지고 실패했어? 그걸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자가 우리도 될 수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그런 기복신앙주의자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때로 고난받는 동안에 실현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 고난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2장에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친구들이 2장 13절에 보면 친구들이 와요.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왔는데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욥 앞에 와서 보고요. 너무너무 당한 일이 크니까 그 앞에서 잠잠했다. 그렇게. 그의 고난이 심히 큰 것을 알고 슬퍼하면서 위로한 거죠. 때때로 우리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이렇게 무슨가 뭐 말을 이렇게 꼭 안 해주더라도요. 그냥 잠잠히 함께 해주는 거, 그것이 슬픔과 고통의 때 더 놀라운 위로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가가지고 그냥 손만 잡아주고 그냥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동이 되죠. 그죠? 뭐 어떤 말을 안 듣더라도. 그래서 야고보 선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은 듣기는 신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들이 말을 잘 해서가 아니라 잘 들어주는 거, 곁에 함께 해주는 거, 그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오늘 모든 내용의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바로 믿는 나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거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는 것을 마치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잘 얘기들 하고 있어요. 이 애벌레가 이 집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막 그 안에서 그냥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조금씩 벌려서 그걸 나오려고 막 큰 에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조금만 내가 도와주면 쉽게 나올 텐데 하고 쭉 벌려서 나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도움은 결과적으로 이 쉽게 나올 수는 있지만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어떤 그 날개의 힘을 얻지 못하게 돼요. 거기서 막 고통 중에서 힘쓰면서 그 날개에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없어요. 결국은 나비가 창공을 나르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떤 어려움이 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솔직하게. 얼른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생각보처럼 그렇게 빨리 안 끝나고 계속해서 마음에 그 고통이 되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겪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를 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형제자매님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했던 이 교훈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경건한 삶을 산다고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산다고 가족들이 또 모두 경건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사단에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믿는 자들이 시험하는 걸 허락하셔요. 그 범위 밖에까지 시험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받다 보면 우리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오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형제자매들에게 지금 당하는 그런 시련은요, 저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련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킨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들 지금 당하는 일들, 여기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험 당하더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실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즐거워해라.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현재 나한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들이 함께 받고 형제자매들 지금 주변에서 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주님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